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세 마디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감사가 늘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땅, 그 복된 땅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주가 바로 알래스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우리 남한의 17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구는 62만 밖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땅이 원래는 1876년 그 존슨 대통령 때 러시아로부터 단돈 726만 달러에 구입하였다라고 하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3억 정도 되어지는 돈인 겁니다. 서울에서 건물 한 채 사는 값에 이 거대한 땅을 사게 되었던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다고 하죠. 쓸모없는 땅, 두통거리가 되어지는 땅, 얼음으로 가득 덮여 있는 이 땅을 왜 아까운 세금 주고 사느냐.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협상을 주도하였던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이 나라에 얼음이 부족해서 그 땅을 사는가, 로키 산맥의 그 정상의 얼음들을 깨어서 당신 집에 가져가든지 미시시피 강 그 상류의 얼음들을 가져다가 당신 집에다 가득 채워줄 테니 이 일을 중지하라라고까지 비난하였다고 하지요. 그때 이 시워드 장관이 국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눈 덮인 알래스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 밑에 감추어져 있는 무진장의 자원과 그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이 땅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대에는 그 땅을 통하여서 미국이 혜택을 본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알래스카 땅을 조사하면서 그 땅 속에 무진장의 금은 보석과 지하 자원이 숨겨져 있고 엄청난 그 산림과 그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 곳에서 났던 석유를 가지고 1년만 팔아도 이 돈이 나오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더하여서 동서 냉전 시대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던 것이 알래스카였고 그 세계의 교통로를 또 열어준 것이 이 알래스카이기도 하였지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뱅크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그 광활하게 뻗어 있는 도로의 이름을 시워드 하이웨이라고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 미래를 향한 해안을 가지고 그 땅을 사자고 제안하고 또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 일을 추진하였던 그 사람, 그를 통하여서 미국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거지요. 아직도 이 땅은 개발하지 않고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석유를 샀을지언정 이제 우리 후세에 세계의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된 이후에 이 알래스카를 개발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그때 곤란함을 겪지 않게 하자. 미래 세대를 위하여 남겨놓은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바로 이런 지도자, 이런 비전의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당장에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정책을 하고 무엇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진 지자가 필요한 시대이죠.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당장에 우리가 그 불편을 호소하면서 무엇을 만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 백년지 대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시워드 장관과도 같은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의 땅을 보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구절을 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그렇게 고심하고 갈등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준 본문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을 펴서 그렇게 자기 이야기에 대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인생 한방 그 역전을 꿈꾸면서 남모르게 로또 복권을 샀는데 살 때마다 늘 마음속에 찜찜함과 죄의식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런 것 바라도 되나? 그래서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 보는 데서 사지 않고 그렇게 로또 복권을 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로또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로또 함께하여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로또 그와 함께하였더라. 이 말이 반복하여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바로 이 로또를 통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가운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이제 그 조카 롯을 설득하여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여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서 다시금 나아가게 될 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왔던 거죠. 애굽에 가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도 롯도 함께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였고 동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같이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미래가 갈라지게 되어졌던 그 인생의 갈림길 전환점이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들 안에서 그 속한 종들끼리 그리고 그 식솔들끼리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그 풀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 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같은 한 가족이지만 서로 갈등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던 겁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땅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그 둘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 갈라지고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갈림길이 되어졌던 겁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전락하여서 멸망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롯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눈을 들어
바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를 도전하시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똑같은 곳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보는 것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책을 보고 무엇을 보는 것에서 그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져 가게 됩니다. 사람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요. 사람이 가지는 지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사이 수요일 저녁 예배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관, 인생관, 또 역사관이라고 할 때 관자가 볼 관자지요.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각이 사람의 지식에 끼치는 영향은 11%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시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할 때 처음에 알래스카 지도를 먼저 보여주었던 겁니다. 적어도 다른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그림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그 보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그 작가였던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바위 얼굴을 닮은 그 영웅을 기대하면서 그 마을 뒷산에 있는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 마을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할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유명한 정치가가 지나갔지만 나중에 그 추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하게 되어지고, 전쟁 영웅 군인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기대하였지만 그를 통하여서도 실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 마을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답답한 일들을 풀어주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자랐던 바로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큰 비전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매일마다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모습이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고 그 인생이, 그 인품이 그것을 닮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를 가르쳐 3S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사실은 다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그 마음을 그것에 쏟고 자기의 물질을 쏟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귀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도 물론 처음에는 말로 유혹하였지만 하와가 그것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 보는 것이 왜곡되어지면서 타락의 자리 가운데 전락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좋은 것들을 보게 하는 게 필요하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게 하고 더 넓은 것들을 보게 하고 더 큰 것들을 보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눈으로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아름다운 것, 그렇게 기기묘묘한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난처한 일들을 당하고 또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삼촌이 너에게 먼저 갈 땅을 정하라라고 하니까 눈을 들어서 그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보기에 좋은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주위로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곳에 농사와 또 목축업이 이렇게 번성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이 있는 곳에 풀이 나고 또 풀이 있는 곳에 생명들이 살면서 그곳에서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가 물이 넉넉하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데 세계의 문명들이 일어났던 곳이 물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잠깐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더하여서 그는 잊어버렸던 그 땅 여호와의 동산이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 기름진 땅, 물이 있고 그렇게 목초지가 편성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후에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잘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음란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땅에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였는데 그 풍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죄악을 쌓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속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따라서 갔다가 그도 그곳에서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홀단신으로 쫓겨나오게 되어졌고 온갖 비참한 일들을 다 겪게 되어졌던 거지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가 바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취하는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 롯과 같이 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갈림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자기가 서 있던 그 땅 가나안 땅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양떼를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였던 겁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아쉬움도 있었고 또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땅 가운데서 발딛고 서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반면에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그 멸망의 도성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애초부터 소돔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작정했던 게 아닙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바로 그곳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소돔 성 안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한 사람이 멸망하고 한 사람이 패가망신을 당하는 길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망하기로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리로 가면 조금 편하겠다, 조금 잘 살겠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얻겠다. 그래서 믿음의 원칙을 저버리고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가다 보니까 멸망의 도성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죽어서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심판의 자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전락하면서 마치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면 편한 대로
세상의 몸을 맡기고 있으면 내려가다가 바로 그 죽음의 심령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 편한 것을 쫓아가다가,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 멸망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쫓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그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서 그 롯을 키웠는데 그에게 선택권을 줬더니 냉큼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서 가버렸던 겁니다.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꺼리낌 없이 행하는 그를 보면서 부러움 같은 것도 있었고 서운함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인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그 마음속에 흔들림 같은 것도 있었겠지요. 차라리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것으로 갈 것을 그랬나?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보다 좋은 땅을 선택하였노라. 그리고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지금 서 있던 곳은 바로 가나안 땅 베델의 산지였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지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은 동편으로 이어진 길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편으로 멀리 가나안 땅의 평야와 그 지중해 대양이 보이는 땅이죠. 북쪽으로 이어진 길을 통하여서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연결되어진 길이 있었던 것이고, 남쪽으로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바로 시나이 반도와 애굽 땅, 아프리카 땅이 열려지는 그 문명의 십자로가 되는 땅에 그가 서 있었던 겁니다. 너는 당장에 좀 더 기름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세계를 향하여서 이 문명의 십자로를 통하여서 북쪽과 남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그 대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로마와 그리스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당장에 손해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는 것을 보는 만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삶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눈이 넓어지게 되고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 작은 이익을 위하여서 종재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큰 것을 보면서 넓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며 살았던 사람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의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근거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아진다, 비전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비전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 가운데서도 변방에 속하였던 나라, 가장 후진적인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문화와 문명이 가장 나중에 전파되어진 가난한 나라였고 대륙의 변방에 속하였던 나라였지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이 막혀져 있고 대륙의 끝에 속하인 섬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바다를, 그 바다의 가능성을 봅시다. 해양을 개척합시다. 이 말로 그 백성들을 도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가능성의 눈을 열고 보니까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해가 지지 아니하는 대영 제국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때 먼저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졌을 때 그가 주의 복음을 지켜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섬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헛된 것인가?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눈을 열어보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세울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죠. 심판받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또한 보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들 당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속하여서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사람, 그 관점으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존재들이라고 멸시하였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눈꺼풀을 떼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요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 그들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전통 안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행과 그 수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으로 인하여서 갈등하다가 성경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일어나서 이 교회의 개혁을 외치고 바로 그 새로움의 횃불을 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유럽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전기회사에 다니는 평신도였던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 미국으로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열도를 향하여서 이어진 바로 그 다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그 중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어진 그 고속도로를, 역사의 고속도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 그가 깨닫고 동양 성교회를 조직합니다. 그의 직장 동료였던 심프슨을 설득하여서 그의 재산을 정리하고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동양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회를 조직하지요. 그리고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또 조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한국 성결교회이지요. 한국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일본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동양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비전을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 속하여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조금 넓은 평수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자기 삶을 걸었더니 그를 통하여서 바로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관의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조금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전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